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통과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오늘은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그 아주 친한 그런 친구죠. 나사로라는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쪽 구절에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이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절망의 울음은 아니고요. 인생에게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그 슬픔, 비탄함을 같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또 죽은 나사로 이 가정과 아주 가까이 지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 떠나는 그 슬픔 현장에 같이 직접 체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 41절에 보면 그 나사로의 무덤에 막아 넣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울어라. 여러분, 거기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칼라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눈을 들었다. 그랬죠. 룩업, 눈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거죠. 우러러 보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우리 신앙적인 요소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물론 하나님이 온 지구나 편재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여. 지금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랬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귀를 활짝 열어 놓으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나의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야. 응답하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뒷부분 보면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나. 여러분 요 41절 한 구절만 넣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와 같은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속에는 기도의 요소가 있고 또 응답이라는 축복이 있고 또 감사라는 충만한 나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비관적인 비판입니다. 비관적인, 이건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다른 거예요. 비관적인 비판. 그 비관적인 비판 말고 다른 비판도 있겠죠. 비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된 부분 스스로 비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비판은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비판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단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 없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분별 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비관적인 비판이에요. 그게 37절에 있는데요. 비관적인 비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 무덤에 갇혀온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날적부터 소경된 그런 장애자도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청년 나사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속에는 비난이 깔려 있고 나사로 죽음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시각. 진작 와서 이 친구를 살려 주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왔느냐. 비관적인 그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무시한 것이고요. 죽음 앞에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비관적인 비판이에요. 성자 하나님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도 극복하시고 죽은 사람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죽음 앞에 죽은 자를 어떻게 당신이 살릴 수가 있나요? 비관적인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나 자신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비관적인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수탉이죠, 수탉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어릴 적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수탉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수탉이 물을 먹을 때 이 물을 주둥이라 그러죠. 주둥이를 이 물 속에 집어넣고 아마 이 부리를 벌려서 물을 한 모금 삼키겠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물을 삼키는 그 순간 그냥 식도를 타고 쭈르르 내려갈 것 같은데, 이 닭은, 특히 수탉은 물을 삼킨 뒤에 그 다음에 고개를 세웁니다. 머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약간 머리 부분을 위로 한 채로 그렇게 부리를 치켜들고요. 그렇게 해서 물을 삼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해놓으셨나 봅니다. 그 해부적인 구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물을 먹을 때 그렇게 부리를 쳐들고 위로 하늘로 향해서 그렇게 물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인도주의자입니다. 휴머니스틱이라고 그럽니까? 인도주의자, 휴머니스트. 인도주의자는 이 수탉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 수탉이 매번 물을 먹을 때 저렇게 고개를 쳐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우리 사람처럼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 10도로 넘어가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모금이라도 물 한 방울 더 넘기려면 이 고개를 쳐들어야 된다. 현실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의 시각이 다르죠. 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 수탉이 고개를 쳐드는 것은,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수탉이 물을 먹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다. 아까 마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면서 하늘을 우르르 보시듯이 이 수탉도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향하여서 매번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의 그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한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비관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자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각가지 그 해석에 따라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왕하입니다. 제가 잘못 올렸네요. 열왕기하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먼저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하입니다. 왕하 1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거친지라. 이 내용은 왕하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요. 그 요아스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때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그 무렵인데요. 그 소식을 들은 요아스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이 군대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 선지자를 많이 의지했나 봅니다. 신앙이 있었다기보다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이제 선지자가 병들어서 세상 떠나게 되었다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우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지시를 해요. 이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게 하십시오 해서 이 활을 잡으소서. 그렇게 하고 동쪽 창문을 활짝 열게 하고 그 동쪽 창문을 향하여서 활을 쏘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선지자의 말대로 활을 쏘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활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활이고 화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동쪽 창문을 왜 열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아람, 시리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아람 나라를 당신의 손에 붙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은 바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구원하시는 화살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하면서 두 번째 지시한 내용이 지금 이 18절 말씀이에요. 화살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십시오.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이에 왕이 이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 치고 거친지라 그랬어요. 세 번. 딱, 딱, 딱.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픈 몸으로 13장, 왕하 13장 1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화를 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화낸 이유는 왜 3번만 칩니까? 왜 3번만 쳐요? 3번만 치지 않고 5번, 6번 탁탁탁 내리쳤으면 여러분 전쟁에서 6번 패배하면 그 나라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게. 그러나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앞쪽에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활과 화살은 아람에서 구원하는 화살과 활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리치십시오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냥 3번만 내리쳤어요. 3번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비관적인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뭐 땅바닥을 향하여서 왜 화살을 내리치려고 그러냐, 뭐 3번 치면 되지. 그러나 분명히 앞쪽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람에서 구원하는 화살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요아스 왕은 그냥 3번만 치고 그쳤다. 결국은 3번은 이겼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길 수가 없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이 요아스 왕도 비관적인 그런 비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 3번 쳤다고, 더 많이 쳤다고 전쟁에 더 이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비판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비관적인 비판이 찾아오면은 물리치는 강력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지금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몇 구절 나와요.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저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You had been here 그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4일이 지났는데 벌써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가가다는 통보를 받았죠. 통보를 받고 이틀 정도 더 통보받은 그 자리에서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너희가 예수님 앞에 과거를 예상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발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통보받고 바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을 이번에는 마리아가 해요. 두 누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최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은 이 누이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통보받을 그때에 바로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앞부분을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 말씀입니다만은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을 하지요. 등장하는데
그 레위 사람들도,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도 등장하고요.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듣고 우는지라 그랬어요. 이 네헤미야 8장 앞부분부터 보면은 그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이제 서서 이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 강단에서 학사 에스라가 설명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서 앞쪽에 강단에서 율법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중간중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강단 앞쪽에서 에스라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엉엉 울었어요. 물론 회개의 눈물이 들어있겠지요. 회개의 눈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엉엉 우는데 하반절 말씀에 보면 9절 하반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회개의 눈물도 있었지만은 아마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이 백성들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그런 선조들이,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 세대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지만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나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나팔절 절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구원의 완성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점에서 감격스러워서 울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오늘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거룩한 성일이다.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잘못하고 허물진 것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자주 찾아오고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추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성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근심하지 말아라. 과거에 대한 후회로 꽉 들어차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안 된다. 조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레위 사람들도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새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이 새가 잠을 어떻게 잘 것 같아요? 새도 잠을 자고 동물도 잠을 자야 되겠죠. 이렇게 나무가지에 나르는 새니까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자도록 하지 않으시고 나르는 가지에, 나르는 새가 나무가지 위에서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나 핍박이 많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 이 루터가 한 번은 초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 위에서 조그마한 새가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물론 이 그림이 루터가 본 그 새는 아니에요. 자고 있었어요. 나무 위에서 새가, 우리 사람이 보면 나무 가지 위에서 저렇게 덩그랗게 얹혀서 자고 있는 거 보면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평화스럽게 안정되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잠자는 그 새를 보고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저 새는 하루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먹이를 잘 먹고 배불러 하면서 저렇게 나뭇가지에 앉아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저 새는 내일도 걱정하지 않으리라. 염려하지 않으리라. 슬퍼하지 않으리라. 나는 어떠한가? 저 새까지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지금 현재 살도록 하신 하나님,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안으시겠는가?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겠는가? 그래서 루트가 잠자는 새를 보고서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자는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신 에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끝났다 하는 의식입니다. 끝났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죠. 끝났다. 이제는 끝났구나. 지금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욱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끝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죽음도 극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끝났다 생각이 들 때 그건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뭐 사람 생명이 딱 끝나면은 이미 이 피가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더운 지방에서 지금 4일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무덤 속에 굴 속에 집어넣어 놓았으니까 벌써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겠죠. 뭐 불과 이 더운 지방에서는 뭐 몇 주만 지나도, 열흘만 지나도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다고 그래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이 지났는데 끝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끝났습니다. 마르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지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앞쪽에 읽은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잘 아시죠?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메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마 그때까지 이 묶인 채로 일어났나 봅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얼굴은 수건에 이렇게 쌓여 있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라.
나사로가 살아났죠. 끝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해요. 지금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죽음이 인생에게 찾아오면은 그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끝이 아니 죽음, 너희들에게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최고의 어려움인 죽음까지라도 끝이 아니다.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내 앞에는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노라. 그 생명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이 욥기, 구약 성경의 욥기 보면 욥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욥의 참 이 놀라운 고백,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내에 들려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He knows the way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아십니다. I am the way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욥기의 고백처럼 그분은 나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순금 100% 금이 되어서 순수한 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욥이 이제 다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 이미 세상을 떠난 10명의 자녀들 말고 회복되고 난 뒤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자들 또 10사람의 자녀들을 주셨죠. 4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씨를 욥이 회복이 되고 욥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하시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정금같이 쓰임을 받으리라. 욥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였죠. 그래서 욥이 또 10명의 자녀를 얻고 거기에 손자, 손녀들까지 4대를 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욥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는 그 생명은 영원토록 간다. 왜 너희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오늘은 이 미즈노 겐조라는 이런 미즈노 겐조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그 일본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 이분의 별명은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눈 깜빡이 시인. 이분이 적은 그 시인이 번역된 내용을 올려봤고요. 그 가운데 오늘 그림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의 모습입니다. 미즈노 겐조.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에 걸려서 이 전신마비가 왔어요. 홍역도 참 무서운가 봐요. 전신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눈이에요. 눈 깜빡깜빡 하는 거. 눈 깜빡깜빡. 그래서 가까운 분이 이 미즈노 겐조에게 이 글자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글자를 가르치고 이제 이 눈 깜빡깜빡 하는 그 사인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얼마나 놀라요. 우리는 참 이 사지를 다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은 눈 깜빡깜빡 하는 것으로 시를 쓰는데요.
그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그 시 가운데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 하는 그런 시예요. 그렇지는 않아. 제가 이 그렇지는 않아 이 시를 올렸어요. 물론 번역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그 뉘앙스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천천히 시를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그렇기는 않아 그랬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왜 그렇지 않느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참 우리 한국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만은 송명희 시인보다도 훨씬 더 그 육체적인 컨디션은 열악하지요. 더 장애가 심하지요. 기도 뭐 내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분의 고백은 내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항상 어려움을 통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도 아마 하늘을 우러러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나 봅니다. 내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 바이러스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올 때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물리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죽음 앞에 누군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죽음의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그 가정의 유가족들이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스러워 하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그럴 것입니다. 또 그 속에 비관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내용을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소생하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더욱이 직장에 가서 계속 근무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